처음 사랑이 여전히 있나요?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문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환상 가운데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중 가운데 이 에베소 교회, 그 교회의 문제점을 예수님이 한 가지 지적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4절의 말씀이죠.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렇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면 우리가 뜨거운 열정, 정열,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랑의 그러한 열매를 통해서 또 헌신하게 되고, 그래서 헌신을 통해서 결혼을 약속을 하고, 결혼을 해서 후손을 낳고, 또 그 후손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또다시 헌신하는,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정도로 헌신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람의 모습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고 하는 그런 친밀함은 사실은 우정과 같은 요소가 있어요. 그냥 친구 사이에 남자와 여자가 있지만 요즘에 아이들 하는 말로 여사친, 남사친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남친과 여친은 서로 사귀는 사귀지만 여사친, 남사친은 여자 사람 친구란 이야기, 남자 사람 친구, 그 이야기는 그냥 사랑의 감정 없이 우정으로 그냥 가까워지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사랑과 우정 사이의 경계선을 긋는 게 뭐냐라고 할 때 그 사람을 볼 때 설레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을 볼 때 환상에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막 뒤에서 후광이 막 비쳐오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딱 눈을 뜰 때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줄 것 같고, 그러한 환상이 막 이제 펼쳐져야죠. 그것이 우정의 단계를 뛰어넘어 사랑의 로망스를 느끼는, 그런 사랑의 열정, 사랑의 뜨거움을 느끼는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바로 그것을 잃어버렸다 이거죠. 처음 사랑을 너희가 버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버렸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보내버리는 거예요. 떠나버리게 하고 포기하고 또 무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버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떠나가도록 내버려 둔 거예요. 떠나가도록 그냥 외면해 버린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거죠. 떠나가는구나. 뭔가 분위기가 안 좋구나. 뭔가 틈새가 있구나. 뭔가 요즘 벽이 있구나. 이런 걸 분명히 인지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떠나가도록 만들어 버려 본 거예요. 그냥 떠나가도록 그냥 버려두어 버린 거예요. 무시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어디서 떨어뜨렸는지, 그냥 실수로 잃어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데 피폐해져 가고, 그리고 내가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데 떠나가도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나는 저걸 붙잡을 이유가 없어. 나는 저걸 붙잡을 기력이 없어. 내가 지금 먹고 살기 더 바쁘고 지금 내게 처한 상황이 더 바쁜데 내가 처음 받았던 그 은혜 이 정도만 하면 되지 하면서 버리고 무시하고 떠나가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과연 열정이 없는 모습일까요? 사도행전 19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말씀의 배경이 바로 에베소예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고 바울의 능력이 함께하고, 사도행전 19장이 이야기해요. 손수건을 얹어도 사람들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래서 바울이 행하는 그 일들 때문에 마술사들도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했더니 떠나가는 거예요. 오,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유대인의 한 제사장의 아들 스게와의 7 아들도 자기들도 흉내를 내보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을 데려다가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했더니 귀신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라고 하면서 그 스게와 일곱 아들 위에 뛰어올라서 그들을 눌러서 이겼다. 그 이야기를 들은 마술사들이요 놀래버린 거예요. 두려워진 거예요. 이야, 이 예수의 이름이 보통이 아니구나. 그래서 다 바울 앞에 와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주술서들 이런 책들을 은 5만이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양의 책들을 불살라버리는 사건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가 더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기 시작하고 세력을 얻기 시작한 거죠. 열정이 없다고요? 이런 드라마틱한 일들이 바로 일어났던 일이 에베소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또 예수님은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세요. 2절과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니, 이 말씀을 보면 열정이 없다고요? 그런 이야기가 절대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도 않았고 그들은 수고했고 인내했고 참고 견뎠고 이것들이 다 열정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내가 이렇게 지금 수고하고 이렇게 지금 참고 이렇게 내가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기 위해서 악은 조금이라도 용납하지 않게 하여 얼마나 애를 썼는데 순전해지고 순결해지고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기 위하여 그렇게 힘썼고 또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참고 애썼는데 주님 이것을 알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첫 번째는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첫 번째는 헌신은 열정의 결과이지만 열정의 내용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었습니다. 우정에서 사랑으로 발전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을 통해서 결혼을 하고 결혼은 헌신이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을 낳고 자녀들을 평생을 위해 헌신을 하게 돼요. 정열의 뜨거움, 열정의 뜨거움, 사랑의 뜨거움은 바로 그 헌신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 할머니도 예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으이그 지겨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부부간에 다툼이 있고 또 그런 일이 있으실 때 으이그 지겨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아내로서 또 지금 그 아내로서의 헌신된 삶을 살고는 있지만 그 안의 내용은 빈 껍데기다 라는 거 아니에요? 결혼의 환상은 이미 물 건너갈 대로 다 건너가 버렸고 로망스 다 건너가 아침에 일어날 때 노래를 불러줘요? 누가요? 다 사라져버린 빈 껍데기에 그러한 헌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헌신은 자신을 태우는 것과 같지요. 사랑의 뜨거움은 따뜻함과 온화함과 이런 행복함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나를 불사르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똑같은 불이잖아요. 그런데 불사르며 살고 있는 것은 자기를 태우는 헌신인데 그 불사르는 것 가운데 행복함과 따뜻함이 있냐 이거예요. 산불이 났습니다. 산불을 보고 이야 행복하다 그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모닥불을 피워놓고 이야 따뜻하다. 한쪽에 모닥불을 피워놨는데 저 바깥에선 비가 지금처럼 빗소리가 싹 들려요. 얼마나 정스럽고 얼마나 마음에 그 만족함이 있고 감동이 있고 따스함이 있습니까? 그 불 가운데 또 고기를 딱 구워서 또 한 점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생각이 마음에 감동이 차오르냐 이거죠. 정서가 가득해지고. 그래서 사랑의 열정과 헌신은 다르더라. 에베소의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그들의 행위와 인내와 수고를 안다라고 했지요. 너 이거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나 이 수고를 내가 아노라. 네 행위를 내가 아노라. 네 인내를 내가 아노라. 그런데 이거는 고쳐야 돼 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거예요. 헌신은 있지만 그 가운데 그 사랑의 뜨거움과 따뜻함과 행복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았던 그 감격과 감동과 기쁨은 네가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수고했다. 내가 너희들의 수고를 한다라고 하는 이 수고는 바로 기진맥진할 때까지의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기진맥진해지는 거예요. 완전히 모든 것을 다 거기에 쏟아부은 거예요. 그렇죠. 예.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부모님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잘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고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 나중에 입꼬리가 귀에 갖다 붙었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손주들에게 용돈 주는 게 가장 행복하다. 왜요? 자기가 당신이 쓰셔야 될 그것 아깝지 않은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거예요. 동물들도 곤충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사마귀는 그 수컷의 머리를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야 끔찍하다 생각하지만 수컷은 자기의 머리를 바칠 정도로 사랑하더라. 그렇게 누가 표현하더라고요. 거미는요 새끼들을 낳고 그 기진맥진에서 자기의 몸을 새끼들이 잡아먹도록 그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탈진할 정도로 그 기쁨으로 다 내어주는 것이 사랑의 완성이요 사랑의 따스함인데 탈진할 정도로 다 내어주고 뭐 하는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거는 건강한 사랑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행복하고 따뜻하고 감격 있고 열매가 맺는 진짜 사랑은 그렇게 헌신을 하더라도 가슴에 뿌듯함이 남고 즐거움이 남고 행복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러한 수고와 이들의 사랑의 이들의 헌신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그렇게 기억하신 바가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것이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4절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 촛대를 네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씀을 굳이 해야 합니까 주님?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고한 것을 아신다면 굳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셔야 됩니까? 그냥 잘했다, 수고했다 그 말씀하시고 말면 되시지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엄한 말씀으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 에베소 교회가 찾아야 할 반드시 그 사랑의 모습이다 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도 주를 위하여 그렇게 헌신하잖아요. 주님을 향해서 가졌던 로망과 환상, 그 따뜻함과 기쁨, 그 사랑의 뜨거움을 반드시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더 큰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된다 이거예요. 더 큰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더 큰 것, 처음 사랑을 붙잡아야 된다.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이 기쁨과 행복과
따뜻함이 끝까지 우리 주님 가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가득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느 장례식에 갔어요. 근데 그 장례식에 한 장로님이 소천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은 그 아들이 예수를 믿을 때 그렇게 반대를 하시고 그렇게 핍박을 하시고 그러시는데 어느 날 예수를 믿고 이제 장로님이 되신 거죠. 그리고는 그분의 인생 이제 90 몇 세가 되셨나, 아무튼 장수하셨어요. 그리고는 소천을 하셨는데 그분의 영정사진 앞에 보통 우리가 그냥 성경책과 그냥 꽃 그리고 끝이잖아요. 근데 그분의 영정사진 옆에 그분이 쓰시던 기도문이 이렇게 놓여져 있더라고요. 한 장도 아니고 그분이 매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에 그 기도문이 딱 있는 거예요. 자필로 이렇게 쓰셔가지고, 그것도 보통 우리가 기도문 쓰면 이제 문장을 쓰도 쫙 쓰잖아요. 근데 이분은 1 하고 쫙 한 문장, 또 1 또 쫙 한 문장. 우리가 선서할 때 1 하나 해가지고 뭐 선서하고 또 하나 하고 선서하는 것처럼 그 문장 하나하나가 그분에게는 소중했던 거예요. 그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가 그분에겐 소중했던 거예요.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이렇게 한 장 찍어도 되겠습니까? 양해를 구하고 제가 한 장 사진을 찍었어요. 주님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분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그 사랑을 그 마지막 때까지 잊지 않았는가가 그 안에 고스란히 담기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가 주를 위하여 살아가고 주를 위하여 헌신한다, 주를 위하여 내가 무언가 봉사한다라고 할 때 그 기쁨과 소망을 과연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찾고 있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어디서 떨어뜨렸는지를 생각해라 그랬죠. 떨어지고 넘어지고 잃어버리고 멸망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어디서 떨어졌냐? 너 어디서 넘어졌냐? 너 어디서 그렇게 잃어버렸느냐? 너 어디서 그렇게 멸망의 시초가 되어버렸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그냥 사랑이 사라졌다, 피폐해졌다 이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멸망의 길로 들어가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떨어뜨린 것을 다시 찾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자, 에베소 교회는 왜 그들의 사랑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왜 그들은 이 사랑에서 넘어지고 그리고 사랑에서 멸망의 길로 들어갔느냐?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2절과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2절, 6절 시작.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이들의 모습은요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어요. 순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악한 자들은 그냥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알면서도 외면해버리는 사람들을 분별하고 그것조차 용납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죠. 거룩함의 싸움이었단 말이에요. 거룩해지기 위해서, 순전해지기 위해서, 순수해지기 위해서. 우리 교인 하나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죠? 저 파리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 이러한 순수와 이러한 거룩함을 위한 싸움이 에베소 교회의 싸움이었어요. 이 얼마나 이 싸움이 처절했을까요? 그 싸움을 위하여 수고한 거예요. 그 싸움을 싸우다가 뭐 한 거예요? 탈진한 거예요.
이 싸움을 싸우다가 그렇게 헌신하면서 자기를 지켜나가면서 악한 자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지키고 그 원칙을 따르기 위하여 그렇게 자기 자신을 채찍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칙이 사랑의 감정이 메마르기 시작하게 만든 거예요. 다툼과 싸움이, 거룩한 싸움이 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예전에 한 분이 이런 글을 신문에 기사가 난 게 있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17, 16, 18에 산업체 학교에서 일하면서 공부했어요. 내 자식은 그런 고생 안 하고 좀 더 배우고 편하게 살았으면 했지요. 어린아이를 할머니에게 맡겨두고 길을 쓰고 맞벌이를 했습니다. 아이가 가고 난 뒤에야 그렇게 산 걸 후회했어요. 세월호의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한 어머니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도 아버님을 먼저 벌써 지금 한 17년, 18년 됐는데요. 그렇게 가셨고 또 그 장로님 그 90 몇 세를 사셨는데도 그 아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도 그런 거예요. 아버님이 장수하셨지만 아버님이 가시고 나니 서운하더라. 이거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났을 때 대부분의 무엇을 생각해요? 함께 해주지 못했구나. 그렇게 길을 쓰지 않아도 됐구나. 그렇게 길을 쓰고 좋은 핸드폰을 사주고 그리고 그렇게 아들을 위하여 헌신했는데 정작 자신은 신형 핸드폰을 쓰지 못하고 구형 핸드폰, 폴더폰을 쓰다 보니 나중에 그 아이의 핸드폰을 보고 안 거예요. 그 아이는 매 순간마다 힘들다 하는 이야기를 적은 거예요. 그 아이가 왜 힘들었는지, 그 아이가 어떠한 마음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주지 못하고 대화하지 못한 것에 시간이 부질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에베소 교회의 이 사랑을 잃어버린 이야기는 비단 지금 성경에 등장하는 그 교회의 이야기만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더 큰 것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더 헌신하기 위하여 그리고 더 잘해주기 위하여 애를 쓰다가 더 큰 것을 놓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탈진하도록 아주 지치도록 수고합니다. 어디서요? 식당에서. 또 어디서요? 성가대에서. 그런 봉사의 자리, 또 교회를 깨끗이 하겠다고 청소하겠다고 다 성도들을 모아서 청소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처음엔 기쁨과 감동을 하다가 어떻게 해요? 싸우고 소리 지르고 왜 그렇게 했냐고 이게 맞다고 다투고 그러지 않아요? 교회 김장할 때 이렇게 가서 도우면 재밌습니다. 아주 사람마다 김장 담그는 방법이 틀리잖아요. 고춧가루를 더 넣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소금을 더 쳐야 된다 안 쳐야 된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러서 가 소금 더 치고 가 아이 그런 분들 그런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아슬아슬한지. 그런데요 그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하더라 이야기예요.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이제 터가 닦여졌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제 터를 닦고 있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생명의 길을 함께 걷는 동반자들, 동행자들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는 이 사랑의 감격과 기쁨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요. 복음의 진리만 아니면 진리가 바뀌어진다거나 진리에서 여러분들이 흐트러진다거나 제가 어떤 잘못된 길로 간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투고 소리 지르고 거기에서 마음 상하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더 큰 것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함께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게 중요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잠언서에서는 채소만 먹고도, 채소만 먹고도, 그렇게 다투지 않는 것, 다투는 여인과 함께 하지 않는 게 더 복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일들 속에 우리는 얼마나 더 큰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가.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그렇게 탈진하도록 그렇게 힘쓰고 애를 쓰고, 저희가 예전에 그 처음에 개척했던 동네가 한가정 자녀들이 많던 동네입니다. 아이들의 목에, 그 당시 목에 핸드폰을 걸고 다니는 게 유행이었던 때인데, 아이들의 목 7살, 8살 이런 아이들의 목에 핸드폰을 다 좋은 핸드폰들을 걸고 다녔어요. 근데 그 아이들과 얘기해 보면 엄마가 없거나 아빠가 없거나 그런 아이들인 거예요. 왜요? 엄마가 없으니까, 아빠가 없으니까 남아있는 엄마나 아빠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밤늦게까지 일해서 좋은 핸드폰 사주는 거예요. 아이와 이야기할 시간이 없고 아이와 함께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과연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또 우리가 헌신하고 또 우리의 기업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과연 우리는 더 큰 것, 정말 진정 건강한 사랑과 행복과 따뜻함과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고 서로 교통하고 서로 이러한 사랑 가운데 있는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에베소 교회는 이 악과 거짓, 그릇된 신앙을 바로잡기 위하여 애쓰다가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원칙이 이렇습니다. 그 원칙 따지다가 성도들이 가더라 이거예요. 어떤 분이 제자 훈련,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을 수십 년간을 하시면서 쓴 글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글에 건강한 사람들, 그래서 제자 훈련을 시키고 우리 교회에 오지 말고 다른 교회로 가서 여러분이 사역을 하십시오.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받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만 시키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얼마나 원망의 말을 하든지 그분들이 돌아가니까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전도에 대한 부분도 그래요. 우리는 제자 훈련을 시켜서 보내는 교회니까 전도에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런 말을 했더니 교회가 부흥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떠한 원칙을 세워서 그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무엇이 잃어버린 거예요? 영혼을 향한 마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영혼을 향한, 사람을 향한 사랑이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도 오늘 잃어버렸다, 버렸다, 외면했다 그랬잖아요. 그 모습을 알면서도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게 오래된 관습이고 그게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원칙 때문에. 그래서 복음의 원칙이 아니다면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이다.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참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닐까.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참 많은 일들 가운데 교회의 털을 닦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많은 아픔들이 있었고 많은 다툼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모습과는 다르지만 우리가 그러한 갈등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 기쁨과 소망과 사랑과 감격과 이 주님을 내게 주셨던 그 로망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진 않았는가? 그냥 그것이 퇴색돼도 그냥 그래, 그때는 내가 젊었을 때였으니까 이러고 내버려 두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날마다 새로워요. 그죠?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그 노래 얼마나 잘 부르시는지 몰라요. 어르신들도. 예?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사랑에 늘 갈급한 거죠. 내 나이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하는 아직도 내 마음은 청춘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사랑하기 딱 좋은 날이 나이인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주님한테 내 사랑은 이제 옛날 사랑입니다. 20년 전 사랑이고 30년 전 사랑이고 내 젊었을 때의 사랑이고 지금은 요만큼이면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헌신은 하고 있으나 사랑의 감격과 감동은 사라져 있는 모습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사람, 그러한 교회에 찾아오셔서 회개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 바로 회복의 길은 회개다 라는 것입니다. 2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엇이 처음 사랑입니까? 첫사랑. 첫사랑을 왜 우리가 애틋하다고 이야기할까요? 아마 그게 그때 최고의 감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이라고 하는 말은 첫째, 최고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게 처음 사랑이란 이야기예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 밑에 단계다 이게 아니라 같은 거다.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최고의 사랑이다. 이것이 첫째 되는 사랑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할 것과 네 자신을,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넘어졌는지, 어디서 내가 그걸 버렸는지 그걸 생각하라 그랬죠. 그리고 그걸 회개하라 그랬죠. 회개는요, 뉘우침이 아니에요. 회개는 방향이 틀린 걸 조정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로 방향이 맞춰져 있으면 그게 진짜 회개거든요. 180도 돌아버리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길을 가는데 180도 돌았는데 잘못된 길이에요. 그건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옛날에 오카노 목사님이 그 교재 중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탕자가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사랑을 받고 아버지가 아버지 재산을 절반을 다 탕진해 버리고 돌아온 아들에게 매도 때리지 않고 다시 아들로 삼아주고 그리고 그 아들을 사랑해 주니까 이 아들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뉘우치고 이야기한 거예요. 아버지, 제가 이제 아버지 사랑을 알았습니다. 제가 아버지 사랑을 갚기 위해서 저는 이번엔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갔단 말이에요. 집을 또 뛰쳐나간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은 뭐예요? 함께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들은 잘못된 회개를 한 거잖아요. 방향이 틀려버린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기가 놀고 먹기 위해서 뛰쳐나갔지만 이제는 아버지를 위해 돈을 벌겠다고 뛰쳐나간 거잖아요. 잘못된 방향으로 회개가 이루어진 거죠. 이건 진짜 회개가 아닌 거예요. 회개란 예수님께로, 우리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방향을 예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도, 가정도, 우리의 심령도 예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가야죠. 그리고 최고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최고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그 기쁨을 가지고 그 기쁨으로 봉사하고 그 기쁨으로 행하고 그 기쁨으로 예배하고 그 기쁨으로 찬송하고 그 기쁨으로 함께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하고 있는 이 헌신이 가장 최고라 생각하지만 어찌 보면 나를 불태우며 지금 하고 있잖아요. 몸이 아픈데도 하고 있고 내 것을 소비하면서도 하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기쁨이 있느냐?
감사와 행복이 있느냐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이것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노동이 되기 시작했다 그런다면, 예배가 노동이 되고 봉사가 노동이 되고 기도가 노동이 되고 헌신이 노동이 됐다라고 생각되면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께로 방향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고, 최선, 우리 주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그러한 것으로 바뀌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또한 사랑의 바로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과 이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되고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우리 처음 찬양 사랑합니다 주님 같이 한번 부르고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향한 내 마음을 노래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 맘 고쳐주시니 나를 치유하신 주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온 맘 다해 주 섬기며 주를 바라봅니다. 내가 슬프고 힘들 때 나를 만져주시니 나를 위로하신 주 사랑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놀라운 그 사랑 찬양합니다. 날 위해 주 걸어가신 그 길 따라갑니다. 주가 내게 주신 사명 가지고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향한 내 마음을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 맘 고쳐주시니 나를 치유하신 주 사랑해요. 나를 위로하신 주, 나를 위로하신 주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해요. 우리 오른손 가슴에 얹고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